자, 일곱 교회 보낸 말씀은 그 형식이 있어요. 처음에는 주님은 이러한 분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모습, 그 다음에 칭찬, 책망, 권고, 약속, 이러한 5개의 단계로 모든 교회에 똑같이 말씀이 주어집니다. 속기 교환에 보면 제가 표로 만들어서 넣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 일목요연하게 어떤 교회가 이러한 칭찬을 받고 이러한 책망을 받고 주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표를 보면서 함께 따라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의 주인이 되십니다. 7별의 별을 붙잡고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 안에 계시며 교회와 함께 계시며 교회를 살피시며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교회의 생명은 주님께 있는 것이죠. 교회의 죽고 사는 것이 주님께 달려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사역을 하며 헌신하고 있습니까? 너무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주님은 생명과 부활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입니다.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것은 인간의 모든 문제,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 되신다고 하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직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면 되는 것이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것이며 또한 모든 악의 세력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부활의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또한 주님은 구원의 문을 여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주님의 손에 다윗의 열쇠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열면 닫을 자가 없다고 하셨어요. 무엇을 엽니까? 구원을 여는 겁니다. 생명의 문을 여신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고 구원의 문을 활짝 여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로서 우리의 주인은 구원의 문을 여시는 주님이라고 하면 우리가 주님의 그 구원의 문을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열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어요. 이것이 교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전도, 복음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또한 우리의 주님은 진리와 심판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시라 그랬어요? 날선 검을 가지셨다 그랬죠? 또 눈이 불꽃 같으시다 그랬어요. 주님은 진리이십니다. 진리이신 주님은 날선 검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진리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먹여주십니다. 반면에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주님은 거짓과 불의와 악함과 음행과 영적인 어둠을 들춰내십니다. 마치 외과 의사가 수술을 하여서 악성 종양을 제거하고 들춰내듯이 말이죠. 그리스도는 진리를 왜곡하는 악한 세력을 심판하시며 교회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잘 먹어야 돼요. 말씀을 잘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지 않고서는 우리가 진리를 품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또한 아멘이시며 신실하신 그리스도로 나타나십니다. 주님이 아멘이시다. 신실하시고 충성되신 창조주 주님 되신다. 자,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셨어요.
자, 아멘이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 중요한 것은 완전하다, 완성된다, 이루어 주신다,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 주인이 되십니다. 역사를 완성하십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과 언약을 이루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고 대적해도 우리는 오직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따르면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아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모든 교회에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주님의 아심을 참으로 놀랍게 봤죠. 7 교회가 있는 그 지역, 심지어 그 지역의 자연 환경까지, 그 지역의 여러 가지 문화까지, 그 지역의 주된 산업, 그 지역에 있는 그러한 영적인 그런 모든 것까지도 주님은 정확하게 아시고 각각 그것에 따라서 각 교회에 말씀을 주신 것으로 우리는 보았어요.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나 자신은 물론 내 자녀, 내 가정,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나를 아시는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맡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아멘이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고 맡길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은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신 후에 주님은 먼저 칭찬의 말씀을 주십니다. 7교회 중에 5교회를 칭찬하셨어요. 이 칭찬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 칭찬하시는 교회가 될까? 또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먼저 인내와 충성을 칭찬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인내하며 게으르지 않고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게 지킨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인내와 충성은 고난과 핍박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교회의 승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충성, 바로 그것이 교회의 승리입니다. 인내는 끝까지 견디는 것, 인내는 고난과 위기 때에 성도들이 반드시 지녀야 할 신앙의 성품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도 인내죠. 인내는 종말론적 승리를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을 견디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주님은 끝까지 인내하는 충성된 자를 승리와 영광으로 인도하십니다. 찰스 스퍼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인내는 신자의 시험 속에서 피어나는 왕관이다. 고난 중에 피는 꽃과 같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 상황, 고난, 위기, 아픔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고 충성함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과 섬김의 실천을 칭찬받았어요. 주님은 사랑과 섬김의 실천을 기대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성도의 사랑과 믿음과 봉사의 삶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거룩함과 아름다움은 교리적 지식이나 건물이 아니라 사랑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행위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거룩함과 아름다움은 교리적 지식이나 건물이 아니라 사랑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행위에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이 삶과
연결될 때 온전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진정한 사랑의 열매인 섬김과 봉사를 아시며 칭찬하셨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0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예수님 자신이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섬김은 완전한 섬김이에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섬김이었습니다. 성도의 사랑의 삶은 예수님의 이 섬김을 본받는 삶입니다.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역사하는 거룩한 삶의 실천인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된 교회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로 서로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봉사할 때 진정한 교회,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섬김과 봉사의 일에 더욱 힘쓰므로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주님의 칭찬받는 모습이에요. 세 번째로는 말씀과 진리입니다. 성령님은 박해와 거짓 가르침과 우상 숭배와 유혹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분별하며 말씀의 진심이었던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소아시아의 교회들은 거짓 교사들, 사탄의 공격, 온갖 우상 숭배, 니골라당의 헛된 가르침, 이세벨의 미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혼란과 도전 속에서도 에베소, 버가모, 빌라델비아 교회들은 거짓 사도를 시험하여 드러냈고 말씀을 지켰고 거짓 교훈을 물리쳤습니다. 주님은 교회와 성도들이 말씀을 붙잡고 진리를 수호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진리를 수호해야지 세상의 정치 구호를 수호하면 안 돼요. 이게 잘못 헷갈리는 거예요. 건강하고 강한 교회는 교회의 규모의 숫자가 아니라 말씀과 진리의 충만함으로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에요. 교회와 성도의 삶에 진리의 말씀이 충만할 때 교회는 사탄의 미혹과 거짓과 우상과 이단을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거짓된 정치적 구호를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워야 하는 것이에요. 고난의 때에 상처와 아픔의 시간에 항상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진리가 우리를 참 자유와 복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진리로 거짓을 분별하며 지혜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칭찬하신 주님은 책망도 하셨습니다. 5교회를 칭찬하셨던 것처럼 5교회를 책망하셨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았어요. 책만 받은 게 없었습니다. 반면에 4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은 없고 책망만 받았어요. 주님의 책망은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열심과 교리는 있었지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치의 상실을 책망하십니다. 주님은 교회가 세속과 타협할 때 책망하셨어요. 주님은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이세벨을 용납하며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졌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의 영적 전쟁은 가치 전쟁입니다. 우리는 성경적 가치와 세속적 가치의 전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존 웨슬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과 친구가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세상과 타협하고 우상과 음행에 빠지는 것은 복음의 가치를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복음의 가치, 말씀의 가치를 지키고 따라야 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생명과 열정을 상실하는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주님은 4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너희 살았다는 이름만 있을 뿐 너희들은 죽었다. 너희 미지근해서 내가 뱉어버리겠다라고 하셨어요. 주님은 영적인 무기력과 생명과 열정의 상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열정이 사라지고 미지근함과 자기 만족의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미지근함, 자기 만족, 이것은 자기 자신은 물론 교회를 조용히 무너뜨리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자기 만족에 빠지면 기도가 줄어듭니다. 나 괜찮아. 나 이렇게 이 정도 살면 되지 뭐. 주님 도우심 필요 없어. 주님의 뜻 필요 없어. 자기 만족이죠. 자기 만족에 빠지면 말씀 먹기를 게을리합니다. 말씀 없어도 난 잘 살잖아. 이 정도 살면 됐지 뭐. 자기 만족에 빠지면 사랑과 섬김의 삶이 사라집니다. 내가 만족한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필요와 다른 사람의 아픔과 다른 사람의 고통이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만족이 미지근함의 질병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주님의 책망의 말씀을 보면서 주님은 나에게서 무엇을 책망하시는지 느끼십니까? 주님께서는 지금의 내 모습을 보시면서 내게서 무엇을 책망하시는지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나요? 주님은 책망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책망으로 끝났다면 절망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들이 잘못됨을 책망하셨지만 돌이키고 회복되기를 기대하셨어요. 주님은 교회가 어떻게 본질을 회복하고 가치와 정체성을 회복하며 생명과 열정을 회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지 권고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생각하라. 어디서 무너졌는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지하게 설 때, 정직하게 설 때 자신을 돌아보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기적으로 말씀 앞에 세우면서 나 자신을 스캔하고 주님 앞에 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회개입니다. 말씀이 내게 드러낸 나의 모습, 내 속에 악성 종양이 있었구나. 그렇다면 그를 제거해야죠.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너진 곳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깨달았다면 돌이키는 것입니다. 어그러진 마음은 바로잡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벗어난 모든 죄와 잘못에서 돌이키는 거죠. 돌이키지 않고서는 우리는 주님의 책망 안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는 영적 성장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잘해야 돼.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 앞에 응답하는 것이죠. 회개 없이 우리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회개 없이 회복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충성입니다. 주님은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하셨어요. 끝까지 충성하라라는 뜻이죠. 끝까지 주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위기와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 사랑하라. 끝까지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켜라 라는 말씀이죠. 믿음 없이는 충성할 수 없으며 충성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충성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음을 계속 지켜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고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이고 충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충성스러운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충성스러운 성도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며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인내함으로 충성하는 승리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러한 성도들에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믿음을 굳게 지키고 깨어 인내하고 충성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가리켜 이기는 자라고 표현한 것을 봤습니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 계속 반복해서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이기는 자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주님께 충성한 성도입니다.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영생과 생명의 상급입니다. 주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둘째, 사망의 해가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예수의 새 이름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주님은 요한복음 11장에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믿음을 지켜 이기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약속은 바로 영생과 생명의 상급입니다. 사도 요한은 말씀합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영생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가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주님은 새로운 신분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존재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흰 옷을 입은 완전히 새로운 신분을 주시죠.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주시죠. 샛별과 같은 귀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흰 옷을 입어 새로운 신분, 새로운 존재가 된 성도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은혜예요? 주님이 주시는 권세와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봤죠?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이에요.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이 되어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며 영생, 주님께 속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리며 영원히 주님의 사랑 안에 복락을 누리는 것. 주님은 이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소아시아의 7 교회는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말할 수 없는 용기와 위로와 희망을 얻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받은 이후 1000년 넘게 교회로 이 땅에 살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10주 동안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 삶에서 무엇을 찾으시는지,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가 되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주신 이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따름으로 우리 교회가 주님 기뻐하시는 생명이 넘치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룩한 진정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을 따르며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 상급, 우리 모두가 이기는 자가 되어서 상급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